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강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고아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하다사는 도금양나무를 뜻하는데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에스더는 별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민족의 암흑기에 빛을 비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 제국의 중심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 1세로 추정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의 궁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와스티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잔치 자리에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했지만 왕비는 나가기를 거절했죠.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했습니다. 신하들과 상의한 끝에 와스티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미인 대회가 시작됩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도 그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소녀였을까요? 그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키웠던 것이죠. 에스더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씨와 품성도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 그 포로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말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겼습니다.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좋은 처소를 주었고 특별한 음식과 7명의 시녀를 배정해 주었죠. 에스더는 헤게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녀는 겸손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궁전의 미용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개월은 향품과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매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로 치면 최고급 스파에서 매일 관리를 받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장신구와 화장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좋게 보임을 얻더라. 에스더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꾸밈없이도 빛났습니다. 진주는 세공하지 않아도 아름답듯이 에스더도 그러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스더기 2장 17절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총애를 얻은지라. 왕이 왕후의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한 고아 소녀가 세계 최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라고 불린 이 연회에 모든 지방의 고관들과 신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왕은 각 지방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온 제국이 새로운 왕후의 등극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모르드게는 궁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궁전 근처를 지키며 에스더의 소식을 살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에스더를 여전히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왕의 문을 지키는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두넷이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죠. 이 일은 왕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궁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칭호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죠.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 거의 멸절당했지만 일부 후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를 모든 대신 위에 두었고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위를 잃게 되었죠. 모르드게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앞에서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습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왕궁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말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설득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고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얼마나 끝까지 버틸지 보려 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도 고했습니다. 하만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기 3장 6절은 하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손으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그의 눈에 작게 보였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그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적인 징후였죠. 역사는 이런 징후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시도들 말입니다. 하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르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였죠. 제비를 뽑은 결과 12월 곧 아달월 13일이 정해졌습니다. 하만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매우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이라고만 했죠.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소서. 내가 10,000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0,000달란트였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 톤의 은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 세입의 3분의 2에 달하는 돈이었죠. 하만은 자신의 재산을 쏟아 부어서라도 유대인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왕은 선뜻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민족도 내게 맡기노니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단 한마디로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만은 즉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고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127개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보내는 문서였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되었죠. 그 내용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모두 말입니다. 역마를 탄 파발꾼들이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이 조서를 전했습니다. 수산궁에도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에스더기 3장 15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명령이 수산궁에 내려지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산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각 지역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왕의 명령이 전해진 곳마다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변기할 수 없다는 것이 철칙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명령이 내려졌으니 말입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을 알렸습니다.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죠. 왕후가 된 후 궁궐 밖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섬기는 내시 중 하나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알아오라고 명령했죠.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수산궁에서 반포된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청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말입니다. 그녀는 왕후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즉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대답하며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에스더기 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임을 당하리니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 왕 앞에 나갔다가 금규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에스더기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유대인 학살 명령은 모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죠. 에스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보냅니다. 에스더기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에스더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금식을 요청했죠. 3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야기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금식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였던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용기도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단이었죠.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수산의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 동안 말입니다. 궁전에서는 에스더와 시녀들이 금식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것은 민족적인 기도회였습니다. 절박한 강구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단장했죠.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왕의 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은 전 안왕좌에 앉아 전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에스더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었을까요? 왕이 금규를 내밀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할까요? 만약 외면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기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의 마음에 들었으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금규를 내민 것입니다.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목숨을 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들의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에스더는 즉시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죠.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단순한 초대였습니다. 잔치에 오시라는 것이었죠. 왕은 즉시 하만을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 중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주리라.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리라.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왕이 다시 물어온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또다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잔치를 제안했습니다.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이 오시면 그때 요청하겠다고 했죠. 왜 에스더는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녀는 지혜로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너무 빨리 본론을 꺼내면 왕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만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더 준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만은 그날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 나갔습니다. 왕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받았으니 말입니다. 자신만이 왕과 왕후와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우쭐했죠. 하지만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그 앞에서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영화로운 모든 것과 많은 아들들과 왕이 자기를 높여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뛰어나게 한 것을 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만은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한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그는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조언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50규빗은 약 23m입니다. 7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나무였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말이 좋게 여겨져 나무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는 내일 아침 왕에게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역대일기 곧 연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왕이 역사책을 읽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놀라운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시종문을 지키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한 것을 고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종하는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은 최고의 공로였기 때문이죠. 왕이 물었습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랴? 그는 자신을 위한 질문이라고 착각했죠. 하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곧 머리에 왕관을 쓴 말을 가져다가 왕의 지극히 존귀한 지방관 중 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성안을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였죠. 그런데 왕의 다음 말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급히 가서 내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리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의 표정을 말입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나무까지 세워놓은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만 자신의 손으로 말이죠.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들도 느낀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급히 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다시 에스더 왕후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왕이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더기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자신도 그 죽임을 당할 민족에 속한다고 말했죠. 왕은 놀랐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 왕후에게 간청하기를 남았습니다. 왕이 후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보고 말했습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매었습니다. 얼굴을 싸맨다는 것은 사형수를 표시하는 것이었죠. 왕을 모시는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을 하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하만의 집에 세웠나이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바로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기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역전이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죠. 하만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기 때문이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울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구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이 대답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철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에게 대하여 좋을 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새로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왕이 각 성읍의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자기를 치려는 백성과 군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날로 정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되 곧 12월 곧 아달월 13일이라. 유대인을 죽이려던 바로 그날에 유대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달렸습니다. 이 조서가 수산궁에도 반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른색과 흰색의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왕의 조명이 이른 각 지방 각 성읍마다 유대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 땅의 많은 백성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12월 곧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조명을 행할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각 성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방관과 총독과 관원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유대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세력이 왕궁에서 크고 그 이름이 각 지방에 퍼지고 날로 강성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칼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쳐서 죽이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수산궁에서만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유대인이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수산의 유대인이 다시 모여 300명을 죽였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탈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죠. 아달월 14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촌촌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각 지방각 성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림은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부르곧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명절을 부림이라 불렀던 것이죠. 그들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시작한 것과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쓴 것을 계속 지키기로 했습니다. 에스더기 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도각 읍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절이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였더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와 바다섬들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많은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민족에게 평안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고아 소녀가 왕후가 되어 민족 전체를 구원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에서도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전쟁 후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죠. 부림절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며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회당에서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하고 잔치를 베풀며 즐깁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허구였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야기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왕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것, 모르드게의 공로가 그때 발견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둘째,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용기가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셋째,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죠. 그 지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넷째, 악한 계획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이 승리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섯째, 공동체의 연합과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금식을 요청했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죠. 그 연합된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도 에스더 이야기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페르세폴리스와 수사에서 발굴된 페르시아 궁전의 유적들은 에스더서에 묘사된 궁전 구조와 일치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체계, 역마제도, 조서 반포 방법 등도 에스더서의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변개할 수 없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죠. 크세르크세스 왕의 성격도 에스더서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후로 삼은 이야기가 그의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불임절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홀로코스트 중에도 박해 속에서도 불임절을 지켰죠. 이것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의 이름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에스더는 별을 뜻합니다. 그녀는 정말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민족의 위기에 빛을 비춘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은 마르둑이라는 바빌론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식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만의 이름도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뒷받침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자리에서 유대인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 일했던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합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소음을 냅니다. 악인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죠. 또한 불임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이란의 하마단에 있습니다. 고대 수산 지역이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그곳을 순례해 왔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에스더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안전한 길과 위험하지만 옳은 길 사이에서 말이죠. 에스더는 우리에게 용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 두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이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그날 밤 역사책을 읽게 된 것, 모르드게의 공로가 그때 발견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연이 아니었던 일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는 또한 겸손과 지혜의 모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하만의 최후도 교훈을 줍니다. 교만과 증오가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족 전체를 없애려 했던 그의 악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만이 바로 그 신뢰입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죠. 그 결과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고아에서 왕후가 된 여인의 이야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 속 놀라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